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도착한 곳입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이라 해서 그 이름을 십계명이라고 했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도리어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 스스로도 뭔가 고장난 인생이다, 뭔가 잘못되었다,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이게 뭔가 이렇게 죄투성이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죠. 네, 이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지었을 때 그냥 알아서 지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의 기능은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렸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한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죠.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 염소 2마리 기억나십니까? 한 염소는 이렇게 죽여서 피를 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는 이것을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무릎 꿇고 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러한 광야에서 이렇게 밀려 떨어뜨림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딪히고 구르고 하면서 피가 나고 또 발목이 꺾이고 또 먹을 것과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하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이제 죽어가게 되죠. 네. 이 대속죄일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제사가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어떠한 재물을 얻어야 될까요? 무엇인가 재물을 찾아야 되겠죠? 네. 제 둘째 아들 이름이 규인인데요. 규인아, 너 꿈이 뭐야? 어렸을 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보통 아이들 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경찰관이에요, 뭐 소방관이에요, 뭐 선생님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 아들의 꿈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왜 사냥꾼이었는지 아세요? 네, 이것을 보고 아버지 죄를 용서하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냥꾼이 돼가지고 양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예요.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려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냥꾼이 되어야 될까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냥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때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뭐 이렇게 그 양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를 드려서 이삭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양을 제물을 찾아서 구해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희생 제물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다 어떤 제물로 드렸는데 어떤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는데,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상하게 그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또 얘기하고 있더라. 다 동물의 희생,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가 찔리는 것은, 그가 상함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찔림 당하고 상함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희생 제사들과 비슷하죠? 우리의 죄를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음을, 죄 씻음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찔림과 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 6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네,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이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은,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등에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사함을 입었음을,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십자가를 이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1800페이지가 되는데 둘로 나눠볼 수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지. 근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구약도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늘 제사를 드렸었나요? 네, 대속죄일에 늘 드렸습니다. 또 죄 지을 때마다 늘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가 정말 온전했더라면 한 번 드리고 끝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늘 드려야 됐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 네, 그때뿐이라는 거죠. 뭔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실체를 보여주는 참 형상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상징이라는 참 형상을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즉 구약이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죽옷도 보았고 여호와의 일회도 보았고 유월절도 보았고 성막의 제사도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도 보았습니다.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죄사함을. 구약 성경이 기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1,500년 전 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한 구속을, 죄사함을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하와를 깨어서 하와와 아담을 깨어서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어떠한 이제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크게 상처를 입은 것입니까? 머리가 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떤 두 나라가 싸워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 왕이 패배한 그 왕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싸워가지고 승리한 자가 머리를 짓밟는다는 얘기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발을 다친다는 것은 생명하고는 그다지 큰 상관은 없어요. 이게 상처를 입게 하겠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한 패배를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와서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네, 여자의 후손도 인 것 같은데요. 근데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아버지의 씨가 없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실 분은 단순히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어떤 처녀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오실 그런 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처녀가 스스로 잉태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일은 없죠. 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므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남자의 후손이라면 그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성장이 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런 죄인일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게 될 그 여인의 후손은 어떤 흠이 없는 죄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아닌 그러한 분이 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이 이 창세기에만 있냐 그러지 않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 또 얘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하죠. 처녀가 잉태한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처녀가 아니든지 처녀가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처녀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잉태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양자를 삼았다고 하든지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대요. 우리의 뭔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미 이제 함께하심이라는 뜻이고요. 마누가 우리와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다시 생각해 보면 아들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래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래요.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죠? 다시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 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처녀가 잉태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렇게 태어날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한 부분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뭔가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그 아기는 기묘자래요. 뭔가 놀라운 자, 경이로운 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사래요.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대한 인물들에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혹시 이름을 좀 붙여줄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임마누엘의 그 뜻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봐서도 성경이 이 태어나게 될 그 아기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오실 그 구원자면 당연히 하나님이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네, 섬김을 받으셔야 되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죠. 물론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러한 경배를 받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위에 꿇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절도 있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질병과 고통이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뭔가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뭔가 슬픔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러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고난 당하는, 고통 당하는, 죽임 당하는 그러한 분임을 또 이사야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아기가 태어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시는 그런 분임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글이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쓰여졌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 쓰여졌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죠? 네, 신기하게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들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것임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본들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놀랍도록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만 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인류를 겪게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좀 이렇게 한 형제님이 정리하신 것인데 이렇게 되고요. 보통 한 45가지, 또 성경학자들은 많게는 한 300여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대요. 또 상하고 찔림을 당하신대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분은 고소를 당하신대요. 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신대요. 근데 얼마에 배반 당하면서 팔리게 되느냐? 정확히 쓰여있어요. 은 30세겔에 팔리게 된대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리낌 받는 사람, 싫어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래요. 기적을 행하신대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먼저 앞서서 예비하는 자가 온대요.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됩니다. 예언들이 성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이죠. 동전녀 탄생,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확률, 가룟 유다가 팔 것, 침례 요한이 길을 예비할 것, 은 30냥에 팔릴 것, 십자가에 죽는 경우, 이 8가지만으로도 확률적으로 수학자들이 이렇게 확률을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다. 이러한 모든 예언을, 8가지, 모든 예언이 아니고 8가지만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17승분의 1.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되냐? 미국 사람이 연구했기에 텍사스 주, 한국의 약 3.5배의 넓이랍니다.
텍사스 주를 이러한 은하를 쌓아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깔아놓냐? 1.5m 정도의 높이로 은하를 막 쫙 깔아요. 예, 이곳에서만 은하를 1.5m 정도에만 깔아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일 텐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 덮을 정도로 다 깔아요. 그 중에 한 은하만 금화로 바꿔요. 그리고 한 사람이 눈을 감고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다 하면서 딱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금화인 거죠. 네. 그럴 확률, 다 은화인데 그것만 금화인 거죠. 그럴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되어질 확률은 없다는 거죠. 8가지만 그렇고요. 한 300여 가지 정도는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예, 10의 17승분의 1이 이거고 10의 157승분의 1 정도가 되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모두 맞춰지는 그러한 확률.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질 수는 이렇게 없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비롭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만도 자칭 예수가 참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자칭 예수?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계시고, 네, 자칭 예수가 한 50여 명, 하나님만도 한 20명.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분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분들은 자칭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뭐 한 가지라도 뭐 예언되어 있나요? 예, 성은 뭐 문 모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어디 뭐 가령 전주라면 어디 전주 땅에서 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네. 근데 성경에는 300여 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다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의 말이지 뭐 성경 말고 다른 데는 있어요? 뭐 이렇게 혹시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예, 성경 말고도 예수님은 정말로 실존 인물임을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이렇게 역사가들, 뭐 요세푸스, 지금도 이 요세푸스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권당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에요. 2000년 전에 4권이니까 한 2000페이지. 파피루스의 뭐 양피지에 동물 가죽에 기록을 했을 텐데 2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이러한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이 세상 역사가들도 말하고 있죠. 뭐 타케투스의 연대기, 뭐 스웨도니우스라는 그런 유명한 역사가들 이렇게 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있어 왔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또 나머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후손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 정혼한 상태였어요. 요셉하고. 근데 정혼한 상태면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같이 동거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결혼을 앞으로 1년 후에 하기로 서약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도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만드신 분이라면 한 사람을 잉태하게 하는 것,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한 사람에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여인이 말씀대로 잉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예수 또 임마누엘.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VIP 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직도 못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시라면 그 목적을 이루셨겠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자가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내가 구원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있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혼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 약혼자의 이름은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알리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가만히 혼인을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슬퍼했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시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니 꿈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엄청 놀랐겠죠. 예, 그런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정말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제 왕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에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 호적하라.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본적이 어떻게 되는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등록하잖아요. 근데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세금 거두려고. 근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뭐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도 됐지만, 그 당시에는 본적지, 자기의 고향으로 직접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뜬금없이 자기의 원래 고향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이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뭐 빨리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되도록 천천히 또 몸 봐가면서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 거리가 230km였던 거예요. 쉽지 않은 거리였겠죠. 늦게나마 도착을 했더니 뭡니까? 방들이 이미 다 찬 거예요. 여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그 마을에 고향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양수가 막 터졌어요. 곧 아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굴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가축들을 동굴에서 키웠어요. 이 동굴이라도 좀 빌려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축사. 그 냄새나는 그 축사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눕힐 곳이 없으니까 그 여물통, 그 구유통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아이를 싸가지고 눕히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오시면 당신의 그 위엄에 맞게, 당신의 그 높음에 맞게 하늘에서 빛이 쫙 이렇게 깔리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게끔요. 또는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가장 처량한 모습으로, 가장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유다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오랜 옛날 영원에 있느니라. 시간 너머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으신 그러한 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구약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동물의 여물통에 이렇게 눕히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러한 분이,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도리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러한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재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런 모습도 가장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 있었습니다. 멀리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해서 보니까 어떤 왕의 별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보인 거예요. 어떤 점성술가들이 어떤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연한과 기한을 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인물이 지금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멀리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쫓아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고, 또 별을 따라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동굴, 이 축사까지 오게 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런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말구유에 놓인 그 애기, 말구에 놓였던 그 애기,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다 하나님의 또 예언을 통해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 알 수 있는데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도 또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0년 정도가 흘렀어요. 태어나시고 한 30세쯤이 되어셔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십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보이신 거죠. 어느 날 결혼식에 갔습니다. 이제 기쁨의 이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뭐 조그만 물통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요. 6통의 물을 다 이제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한 통에 한 60에서 한 90리터 정도씩 되는 커다란 통이었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물을 떠다 넣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거든요. 오늘날에도 손 잘 씻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의 예절이었어요. 율법처럼 이게 정결례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손을 씻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포도주로 변케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포도주 H2O를 알코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첨가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분임을 자신이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고자 물로 깨끗이 이렇게 씻습니다.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진 손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도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포도주로 정말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모든 교회들이 떡과 잔, 이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도 포도주를 이렇게 교회에서 마시죠? 성찬 예식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뭐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 38년 된 그 병자,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수 있는 그 분,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가 들이라서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 올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이게 한 남자아이의 식사였던 거예요. 도시락이었던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게 하시는데 제자들 보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자 이거 가져다가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빵 5개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제자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바구니에서 나누어 줬겠죠. 빵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지? 처음에 얼마나 나눠 줬을까요? 손톱만큼 아마 떼서 나눠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한 100명쯤 나눠주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나눠줬는데 어떻게 되죠? 이게 빵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빵 5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없던 그런 물질도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 도대체 이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명령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거든요. 높은 그 파도, 또 풍랑, 보통 이렇게 잔잔하게 되면 어떻게 잔잔해집니까? 즉시로 잔잔해집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노을이 막 일다가 서서히 이렇게 잔잔해집니까? 보통은 서서히 잔잔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막 배가 막 뒤집혀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막 잔잔해졌거든요. 뭔가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거죠. 아니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잔잔하게 되는가? 도대체 이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이분은 또 살리십니다. 사흘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또 유대는 또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썩어요. 사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었어요. 그럼 완전히 죽었겠죠? 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근데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놀라운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의 입구를 열어라. 그래야 나오게 되니까 산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죽었던 지 나흘이나 됐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분.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이 말을 했으면요, 정말 참담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거짓말장인 거예요. 속이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런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또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에도, 또 제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졌음을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다음 제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먹고 자고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와서 흠을 잡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뭔가 궁핍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돈에 궁핍하면 사람의 좀 약간 좀 본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뭔가 이렇게 욕을 당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러면 뭔가 맞받아치는 그런 사람의 그 악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마 안 나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한번 좀 건드려 봐야 시궁창도 가라앉으면 깨끗해요. 근데 한번 좀 휘저으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좀 휘저어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요. 아, 예수님을 봤더니 3년 동안 먹고 자고 이렇게 했더니 나랑 똑같네. 좀 고상한 분위기긴 하구만 하면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저도 아마 그 정도의 예수님임을 이렇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나랑 같이 식사하고 먹고 자고 같이 지내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러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못 만나봤는데, 근데 제자들은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제자들은 다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늘 함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가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거든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또 예수님을 이름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하면 추방당하니까, 뭐 잡히니까 예수님 죽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죽을 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셔.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이고 붙잡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내가 붙잡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 붙잡히기도 하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때로 매맞기도 하고, 때로 정말 이렇게 순교 당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이 제자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 그 이유를 깨달으셨습니까?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찔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셨습니까? 네, 이 일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VIP 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2시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고 다시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